오늘은 네 번째 묵상, 아브라함을 위한 복음이라는 토픽이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비록 하느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은 어떤 친교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봤다면은, 오늘 이 묵상에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도대체 뭐냐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서 텍스트를 갖고서 우리가 좀 볼 것이고, 또 그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무엇인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언약, 하느님 말씀, 또 하느님의 약속,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한 태도, 그것 안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데, 그것을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아주 섬세하게 타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책에서 사도행전의 2장 39절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 주 하느님께 불림받은 모든 사람,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은 우리들까지 포함되어지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고, 또 스가랴의 노래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이제 루카복음서에서 스가랴의 노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복음이 우리에게 신약까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텍스트, 방금 우리 자매님께서 아주 잘 읽어주신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 3절의 하느님의 첫 말씀과 관련된다라고 주경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장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신 첫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원천적인 이니셔티브,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주교 신앙을 하고 교회 개신교를 가거나 해서 내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영신수련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원리와 기초에 해당되는 것, 즉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기초라는 그 원리와 기초, 우리 옛날에 요리문답의 첫 이야기와 관련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고,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느님 말씀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시며, 그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리고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떠나라, 가거라. 이 명령어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리그마 또는 복음 또는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잡으시는 것이고 명령어를 담고 있고 떠나라, 가거라. 가족과 그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을 떠나다. 근데 그 떠나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신다.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떠나는데 어딘지도 모를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어떤 땅인지 하느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땅, 그 말씀 안에는 떠나라 가거라는 것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던져진 이 게리그마, 약속은 아주 충만한 축복이었는데 이게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신인류까지 포함되어진다. 약속과 희망이 가득한 명령.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자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떠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배와 아버지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 식소를 다 데리고 가진 것을 모두 다 챙겨서 떠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렇게 철저한 투신을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떠나면서 신뢰를 품고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났다. 말씀을 믿었다. 다시 강조되는 거예요. 클리어한 장소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믿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이죠. 예. 그리고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서 반복되니까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그 땅 스켐의 성소, 모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서는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혼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이 하는 수업을 좀 청강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에 있는 성서신학대학 분교가 그곳에 있는데 했더니 요 말 하나를 갖고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 1940 몇 년에 와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딱 그 근거 때문에 땅을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간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좀 재미난 것들이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어, 그 땅을 아직 미래에 주겠다 한 것이죠, 미래.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장래의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루 돌아보라는 말씀에 마음에 간직하며 주께서 언젠가 주시리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겠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렇게 믿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둘러보고 이런 그 믿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직은 내 땅이 아니지만 너에게 줄 어떤 땅인지 익혀두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신뢰로 희망을 갖고 먼저 맛보아라 라는 초대이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좋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형이다. 불확실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미래의 불확실함을 아브라함은 신뢰로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현실화하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둘러보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를 통해서 그 땅이 자기 것이 신앙 안에서는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워딩 그대로를 책에서 가져오면은 이제 거기에다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어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표상적으로 그 땅은 이미 자기 것이었고 신앙으로 소유물을 그것이 자기 소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하느님 나라라는 그 복음,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신앙 안에서, 신뢰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나라는 벌써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한 이 복음, 약속들이 이게 늘 땅과 후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위로의 그런 그 어조를 띠면서 온다. 왜냐면 그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로의 어조를 띠기도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탄식을 하는 거죠. 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이렇게 탄식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셀 수 없는 저 별만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었다. 라고 이렇게 성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행실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요 하나 부분,
그 하느님의 미래 불확실한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자식도 하나도 없는 한 뼘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느님의 약속, 본인을 위한 복음을, 야훼를 믿었다라는 이 표현을 갖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그 신앙, 믿음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신뢰하였고 믿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확실한 자식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아직 현재 주지도 않는 그 땅,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신뢰를 갖고서 그 말씀을 믿었고 제단을 쌓고 계약을 맺고 그럼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그 땅은 벌써 그의 차지가 되어지는 이 행위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롭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예, 조금 그리고 때로는 이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하느님의 약속, 말씀, 언약은 늘 축복만이 아니라 길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는 죽을 것이고 자손들은 이집트로 갈 것이며 다만 내가 내 백성을 계속 돌보아 주리라.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도 놀라지 말 것과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꽃길만을 걷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관련된 텍스트가 주는 가르침,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들 몇 가지, 그 복음, 그 약속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공통된 바탕은 뭐냐면 땅과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은 저건 땅 한 뼘 없는 유목민이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자식 한 명도 없었는데 땅과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주고 그때그때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질 수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당신에게 내렸을 때 당신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처지였느냐면은 그냥 뭐 잘 지내는 생활이었다. 재산도 꽤 모았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아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기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하지만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땅 한 뼘 없었고 자식 하나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처지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느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내다보는 앞날이라는 것은 아주 서글픈 운명이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인생은 앞날이 없다라는 그 처지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들 스스로도 나는 우리의 앞날들,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어떤 앞날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의 그 복음이었고, 그리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것을, 주시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복음들과 신약의 복음,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떠나라라고 하고 내가 약속을 하는 그 하느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부분을 추기경께서는 복음서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을 좀 통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7에서 18절에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한 그 명령형, 바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과 같이 상응하는 말이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한한 끝도 안 보이는 그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상응한다. 예. 여기도 약속이 있는데 어부로서의 소박한 장래를 송두리째 바꾸어가지고 큰 민족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신약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렇게 상응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들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고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고 믿어라라는 그 뜻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뭐 세례받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로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말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땅도 안 보이고 자손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고 주어지지도 않은 그 현실화되지도 않은 그 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는 이 행위들, 그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어, 회개하고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예.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위한 복음의 핵심 요소가 신약에서 충만한 완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근본 내용은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문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다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위탁하는 어떤 사명감을 강조하시기도 하고, 자관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 하느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된다. 그리고 떠남 또는 이탈이라는 주제, 즉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거론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그 안에는 훨씬 더 구약의 그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완벽하며 훨씬 더 총체적으로 이렇게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 미래의 계획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그리고 구약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모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와 관련된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신약의 캐리그마의 기본 양식은 뭐냐면은 죽으셨던 분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안에,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한데 느낌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완성을 구약에서는 땅과 자손이라는 그것이었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그것이 대체되고 그것이 더 총체적인 완성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연결되어진다. 그것이 캐리금하고 우리 각자에게 선포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두 번을 설명을 했으니까 좀, 예, 책을 읽으시면서 부족한 거는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선포된, 아브라함에게는 땅, 그리고 또 후손들, 자손들이 얻다.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처지가 있을 것이고, 그 처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좀 적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묵상을 이렇게 그 책을 읽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아주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분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깊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그 신약에 와서 복음서 안에서 아주 다양한 복음 텍스트를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은 더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복음의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완성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더 분명한 그 투신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하느님 나라의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나눔 다음 주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혼자 읽을 때는 다 좋았는데 쉬웠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